너희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새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누구나 끝을 낼 수는 없는 건데, 오늘 결승선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다른 곳에서 찾아보지 않냐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은 5:10 마태복음 5장 10절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박해를 어떻게 해요? 받은이에요.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지만 이 말씀을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정말 큰 환난과 핍박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특별히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핍박을 받는, 어려움을 받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아주 그 수준이 아주 심각한 수준의 핍박을 받는 사람을 2017년엔 1억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019년에 그 배수가 넘었어요. 2억이 넘는 숫자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요. 어제 제가 최근에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는가 하는 걸 설치하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덮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종종 많이 얘기를 들을 겁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심지어는 귀가 잘리고 심지어는 코가 잘리고 염산을 얼굴에 들이붓고 말도 못하는 일들. 그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의 예루살렘이나 평양, 거기가 수도가 되어 있는 북한이 가장 핍박이 극심한 1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보다도 더한 극심한 기독교 핍박이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기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끄떡 안 해요. 왜? 그 엄청난 70여 년 이상 되는 독재가 그렇게 막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의를 위하여,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 그게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는 그 전체 1장부터 11장 전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가 조금 선한 일 했다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과 정말 동의하는 삶, 그게 의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오는 게 뭐라고요? 여기 보면 박해를 받은 사람은, 제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박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박해라고 하는 말, 이 디오코는 말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치 사나운 사냥개가 지금 도망치는 토끼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토끼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득달 같은 그 무서운 사냥개가 이를 드러내고 쫓아다니니까 토끼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도망가야 돼. 죽으라고 도망가야 돼. 잡히면 죽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직 사울이라고 하는 그 한 청년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런 표현 우리 옛날 말 이랬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잡아 족친다. 그 족치는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더 이상 구실 못하게. 근데 누가요? 그 사울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잡히는 대로 하는데, 그 원문의 뜻을 보면 그가 얼마나 포악하게 살기등등하게 굶주린 짐승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가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토끼가 어디 딱 숨어있는데 갑자기 그냥 사냥개가 으르륵 날아오면 그 다음부터 정신이 있겠어요? 한번 제가 조그만 카툰을 봤습니다. 카툰을 봤는데, 이 연약한 토끼가 도망가는 거야. 어디로 도망갑니까? 토끼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뒷다리가 기니까. 그러니까 막 도망가. 뒤에 그 싸나운 막 쫓아다니는데, 이 토끼를 정신없는 거야. 막 도망가다가 딱 싹 털었어요. 이 맹수가 덮치는데 싹 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낭떠러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서 토끼는 그저 도망가는 일밖에 없지만 마지막에서 그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커튼을 보면서, 야, 그 짧은 커튼이지만 아마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살아갔겠다. 그들은 결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고 막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든 싹 피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위험을 모면하는 순간들이 엄청나게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선언되기까지 그 200~300년 동안 그들은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해서 때때로는 동굴 속에, 때로는 지하 묘소 속에, 때로는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끝났냐?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여러분, 믿으면 정말 복받고,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믿으면 다 좋던가요? 우리가 그렇게만 믿음이 자라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그만 도전에도 그냥 쓰러지고 말 거예요. 튼튼한 나무는 어떤 게 튼튼한 나무냐? 모진 바람과 태양과 소나기와 그 모진 것 눈을 맞아가면서 휘청거리면서도 살아나는 나무가 가장 강인한 나무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바이올린 장인은 나무를 안에 가장 강인한 그 나무를 찾는 게 그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강한 햇빛도 쬐고 바람도 쐬고 그래서 그 나무가 반듯하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굴굴굴 자라는데 그 나무는 아주 강인한 거예요. 그걸 자라다가 만들면, 여러분 바이올린이라는 것은 기후에 민감하잖아요. 제가 바이올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면서, 야, 어쩌면 저 나무에서 저런 소리가 날까? 명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오랜 고난과 오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다른 어떤 기후에도 틀어지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의 소리를 낼 때 흔들림 없이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참 저는 제 아들이 바이올린 소리를 참 제가 가슴이 뭉클하게 들을 때 있는데, 특별히 크리스마스 데이가 되면 아들이 와서 1년에 한 번 와서 연주하잖아요. 하나님께 연주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알아요. 그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알아요. 그 아이가 10대 하던 거하고 지금 20대 하는 거, 20대 후반에 하는 거하고 소리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곡인데.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본인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라온 오늘에 내는 그 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던 청소년 때하고는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소리가 과연 그 정말 그 오래된 악기, 어떤 것에서 흔들림 없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악기를 우리가 대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환난, 이 핍박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정말 감사하는 이유는 팔복 중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팔복, 8번째 복에는 그 다음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첨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이거든요. 11절, 12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팔복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복이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팔복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입니다. 첨가 설명이에요. 11절, 12절.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밖에만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견디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든든한 보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뭘까?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기에 모욕, 박해,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 터무니없는 말이 여기 원문을 보면 거짓말이에요. 한국에는 참 이상해. SNS가 발달했는데 좋은 거로 발달한 것도 있지만 나쁜 거로 발달한 게 있어요. 특별히 악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플. 난 이게 악플이 뭔가 할 때 악한 리플을 악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악플을 달아갖고 심지어는 세상에 젊은 잘 나가던 청년들이 그냥 목숨을 끊어.
그거 견디지 못해서 그 모욕과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다가 목숨을 끊어. 저는 그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찝을 때 그렇게 모욕을 할 수 있을까? 터무니없는 말로 왜 악플을 당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데 그 정도보다 더하다. 달리 말하면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살 힘이 없는 거야. 다 포기하고 싶어. 다 던져버리고 싶어. 에휴, 예수 믿는 거 다 때려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알아. 근데 그게 복이야?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라는 것을 넘어서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사는가라고 물으면 난 예수님 때문에 산다. 당신이 왜 그렇게 어렵게 정말 헌신하며 사는가? 이유가 있잖아. 예수님 때문에.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목숨 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어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이 생명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그 하나.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말과 비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뭘까? 이 땅을 바라보면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을 준비하고 있어. 그 결승선을 통과하면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차라리 이 말씀은 박해를 받았다는 말씀이 없으면 신앙할 만하잖아요. 그죠? 다 인정해주고 다 오냐 해주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면 누구나 안 하겠어요. 근데 아니더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그 지체장애자의 얘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프레셔를 받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사람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윽박지르고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서를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끝까지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꾸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스포일된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복으로 돌아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나는 모욕을 당했는가, 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가 하는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실 상급과 같이 비례한다면 어떻겠어요? 편한 신앙, 쉽게 가는 신앙, 그거 말고요. 내가 좀 벅이 없고 내가 힘들고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라도 의연하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신앙. 저는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이 8가지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같이 체크해 가면서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길은 앞에 놓여 있지만 그 길이 어떻게 열리려고는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요즘 묻는 인사가 백신 언제 맞으세요? 그랬더니 10중 8구 대답은 이겁니다. 모르겠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양성 반응이 나오고 어려워해서 자가격리하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세요. 지금 한 분은 이미 나셨고 한 분은, 근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못 나오세요, 교회를. 그런데 교회 나와서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만 합니다. 감사하게 그 고비들이 하나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또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케어센터에서 양성 반응해갖고 다른 케어센터로 옮겼는데 거기 14일째 격리해갖고 또 다른 케어센터로 옮기셨는데 거기서도 또 14일 격리해갖고 지금 이제 일반 실로 옮겨졌더라고요. 요즘 사태가 이 정도입니다. 거기서 괜찮다고 나오는데도 또 새로운 거 갔으면 거기서 또 14일 동안 격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새해 기도의 마지막 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거로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 그죠? 체크리스트를 드렸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체크리스트를 항상 점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팽개치는 겁니다.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그런 칭찬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2021년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신앙,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달구셨으니까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다 그냥 나오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모두에다 쳐야 하잖아요. 모두에 쳐야 그 다음에 내가 날카로운 쉐입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그런 내 믿음이 그렇게 강인하고 주님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으로 태어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강금도 남선교회장님, 강옥식 권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러데이, 이 결승전 졸업식에 축하하는 뭐죠? 특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들 꼭 드시고 가시고 바라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시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짜를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끝났던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쁨, 그 평안함, 그 은총,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지상의 장막들이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먼 훗날 부활, 먼 훗날 영생, 그 얘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부활의 사람으로 지금 살며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발을 딛고 사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외치며 그렇게 살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밟는 지경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복이 선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널리 전파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얼굴을 우리가 뵈면서 걸어가는 이 걸음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